오늘 세우는 자, 허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우는 자가 있고 허무는 자가 있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세우는 사람입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세우는 것과 허무는 것, 어떤 것이 어렵고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속담에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말이 있죠. 아이들하고 블록으로 이렇게 탑 쌓기 놀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정성 들여 멋지게, 그리고 넘어지지 않게 공들여 탑을 쌓지요. 아이들과 그렇게 탑 쌓기 놀이를 하다 보니까 새로 생긴 속담이 하나 생겼습니다. 공든 탑은 오래가지 않는다. 아이들이랑 놀이를 하다 보면 다 완성했다 싶으면 어느 한 명이 그냥 순식간에 무너뜨려 버리죠. 그리고 다 쌓은 것보다 더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한 명은 그 모습을 보고 탄식하며 울며 슬퍼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마치 느헤미야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공들여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 희생과 인내로 성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성벽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들은 성벽이 세워지는 것에 분노하죠.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의 그 열정만큼 성벽을 무너뜨리려는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세우는 사람이나 허무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열정으로 충만합니다. 관건은 누구의 열정이 더 큰가 이지요. 누구의 열정이 더 큽니까? 세우는 사람입니까? 허무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세우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세우는 자입니다. 예배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와 센터를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복음을 세우고 선교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던 다른 삶의 가치들을 버려두고 이곳에 서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죠. 돌아와 보니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집을 짓고 땅을 기경하고 자리를 잡습니다. 성전도 완성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 갑니다. 사람들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또 생계를 위하여 농사도 짓고 일도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져 갈 때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신임 총독으로 등장합니다. 아마 그 이전에 여러 명의 총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독으로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을 제안합니다.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음식과 포도주뿐 아니라 은 40세겔을 갈취했습니다. 심지어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단어가 마음에 와닿습니까? 저는 이 갈치와 착취라는 단어에 마음이 꽂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느헤미야 이전에 있었던 총독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갈취하고 착취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 총독들이 이렇게 행했다라는 거죠. 새로운 총독이 왔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 신임 총독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두 손 들고 환영할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세우고 그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관계가 무너졌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삶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정말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게 잠언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말씀으로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고 무엇인가를 세우고자 할 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지죠.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소명도,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삶도 무너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지만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가 세워지죠. 그래야지만 성벽 재건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설득할 수 있을 겁니다. 오자마자 여러분 성벽 재건합시다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응할까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새치어로 말발로 그들을 설득했을까요? 아니면 이 총독이라는 권력으로 그들을 설득했을까요? 아니면 돈으로 그들을 회유했을까요? 14절 이하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되던 해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이하의 말씀도 보면은 어떻게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얻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전에 어떤 총독들보다도 전혀 달랐습니다. 그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들을 착취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한 동기가 15절에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성벽 재건을 시작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그것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행한 선한 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전 재건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즉 말이나 힘, 돈이나 권력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얻었던 것이죠. 여러분, 삶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과 행동이, 삶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삶으로 보여주는 것만큼 힘이 있고 설득력 있는 것이 없습니다. 6장 1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무려 52일 만에 완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일 만에 가능할까요? 성벽을 짓는 것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총독이니까요. 그 총독이라는 힘과 권력과 돈으로 성벽 재건을 하려고 했다면 아마도 52년이 걸려도 제대로 완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세우고자 할 때, 그리고 세우는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우리는 먼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세우고 그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그것이 삶 가운데 드러날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선교사로 와 있습니다. 가끔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선교사로 고용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이곳에 선교사로 고용된 것이 아니죠. 선교사들을 그렇게 본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진다면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세우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동역자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앞서서 사람들의 마음을 세우고 관계를 세우고 보이지 않는 성벽을 세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 그것은 말이나 힘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람들의 그 마음을 세워갈 때에 가능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얻고 관계를 세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을 재건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사역을 세워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쉽지 않지만 느헤미야처럼 반드시 해야 될 몫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드디어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3장을 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협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을 보면 성벽 재건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분업과 협업입니다. 나눠하고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함입니다. 자원함.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성벽 재건의 일에 협력하고 동참했다는 것이죠. 성벽 재건을 하기로 하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 이제부터 성벽 재건을 할 건데요. 여기부터 여기는 당신이 하시고 여기부터 여기는 누가 하고 그렇게 일일이 이렇게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해서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공정하게 나누어 주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사람들 안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을 거예요. 왜 우리 이렇게 너무 많아? 여기는 너무 조금이고 이렇게 힘들어. 여기는 경사 가지고 온갖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말씀을 보면 누가 시켜서라기보다는 자원함으로 우리 집 앞이니까 이건 우리가 하고 우리는 좀 사람이 많으니까 더 많이 하고 그렇게 성벽 재건의 일을 진행했습니다. 협업과 분업과 자원함.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우는 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은 역할이 있죠.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분업으로 일하지만 협업도 중요합니다. 팀워크이죠. 오늘 우리가 지향하는 선교가 융합 선교 아닙니까? 함께하는 것, 협력하는 것입니다. 함께할 때 더 큰 효과를 얻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원함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저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을 시킬 때도 좀 이렇게 무례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내가 하면 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은 같이 하면 되고요. 내가 못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정중히 부탁하면 됩니다. 누군가의 정중한 부탁을 받았으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고 행여 거절할지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동역하고 함께하는 게 쉽지 않지만 함께 가야 하고 자원함으로 또 협력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세우는 자로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벽 재건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외부의 공격과 위협과 회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그래도 이 외부의 위협에 잘 대처하며 성벽 재건을 쉬지 않고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4장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4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새벽 동뜰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어서 많이 듣던 말이죠. 새벽별을 보고 또 우리 별이 또 뜰 때까지, 그리고 백성의 절반은 창을 들고 밤에는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고 옷도 벗지 않고 물 마시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굉장히 거의 모든 백성들이 정말 이 성벽 재건에 집중하는 모든 정성을 드리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이 외부의 공격과 방해로 사실 백성들은 굉장히 긴장하며 이 성벽 재건을 감당했습니다. 백성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얼마나 컸을까 공감하게 됩니다. 성벽 재건해야 되죠. 외부의 공격들 또 방어해야 되죠. 잠도 자고 그런 일상생활 가운데에 백성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백성들이 정말 전심을 다하여 성벽 재건에 동참하고 함께 하는데 그들의 생계는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성벽 재건만큼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결했을까? 성벽 재건의 대가로 노동을 주는 대가로 돈과 식량을 제공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하지 않고 이 성벽 재건에 전념할 만큼의 충분한 식량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문제가 터졌죠. 오늘 말씀이죠. 전 국민이 이 성벽 재건 프로젝트에 동원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의 그 생계가 문제가 되었죠. 가난한 사람들은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곡식이 필요합니다. 식량을 얻기 위하여 집과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혔습니다. 세금 낼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집과 밭과 포도원마저도 저당을 잡히게 되죠. 심지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자녀들을 팔고 자녀들을 종으로 내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갈 때까지 간 거죠. 심각한 거죠.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와 삶이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반대편에는 사람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성벽이죠. 눈에 보이는 성벽.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이 무너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 그 현상은 느헤미야 시대의 현상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잃어버립니다. 무너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말을 했지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고 또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오히려 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오히려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치고 있는 것이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성벽 재건 프로젝트,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과 가정과 생계, 바로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성벽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입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해서 성벽 재건을 하루빨리 완수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디더라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가느냐, 이것이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이 우리나라의 자부심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잃어버렸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체성과 인간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은 지상 최대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의 탄식과 원망을 느헤미야는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모여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큰 집회를 열었죠. 여기에서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세우는 자로서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난한 사람들의 원망과 탄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러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행어 들을지라도 그냥 외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이 성벽 재건이라는 미션에 집중한 나머지 사람들의 아픔과 사람들의 영적 필요와 사람들의 무너진 그 마음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사역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리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필요에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죠. 함께하는 가족들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의 소리에 우리는 귀 기울이고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사역을 하다 보면요, 사역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상화할 때가 있더라고요. 사역의 대상으로만 보는 거죠. 우리의 사역을 위한 대상으로 보다 보면 그들을 우리의 사역을 위한 수단으로 수단화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상화와 수단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의 그 모든 필요들을 우리가 채워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로마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울고 웃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과감하게 성벽 재건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모이게 합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총독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진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총독의 권한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쉽고 더 멋있어 보입니다. 카리스마 충만한 리더의 모습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느헤미야를 사람들은 바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힘이 있는데 힘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는데 권력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그 권세를 쓰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조금은 쉽게, 그리고 슈퍼맨처럼 멋있는 영웅이 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보여집니다. 느헤미야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9절의 말씀이죠. 당신들이 하는 일이 옳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옳지 못한 행동을 책망할 뿐 아니라 옳지 못한 행동을 바로 잡습니다. 폭리를 취하지 말고 그동안 취했던 것을 돌려주도록 합니다. 여러분, 가진 사람은 그 가진 것을 이용하여 더 많은 것을 소유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못 가진 사람은 그 갖고 있는 것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나와 있죠.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커져가는 세상입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이 오늘날에도 유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에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만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의 재건입니다. 성벽은 이스라엘을 외부의 공격에서, 외부의 물리적인 공격에서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백성들이 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고 온 힘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성벽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보이지 않는 성벽까지 보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 무너진 관계, 그리고 무너진 가정, 무너진 정의와 사랑, 무너진 공동체, 무너진 신앙을 느헤미야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의 힘과 권력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소 실천하고 행동함으로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보이는 성벽은 무겁고 튼튼한 돌로 재건되지만 보이지 않는 성벽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재건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우는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사역의 현장이 사람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무너진 마음, 무너진 관계, 무너진 사랑, 무너진 믿음, 무너진 가정, 무너진 삶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예배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와 있는 이방인 형제 자매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저희들의 삶과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